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기가 낭떠러지도 있고 험하기도 하고 돌짝이요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로 가라. 우리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그렇게 힘써도 가기 어려운 곳이다. 그렇게 힘써라. 힘써도 가기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제가 압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인파가 광화문과 시청 앞 여의도 등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를 놓고 이 나라의 법을 지켜달라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나라의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조금 더 다른 걸 가식하지 않았어요. 예배 형식에서 벗어난 게 없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차량과 인파는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막 흐르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구나. 저 남쪽 자기네 교회 11시 예배도 폐하고 2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내 교회 11시 예배도 안 드리고 올 때는 그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목사님의 가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왔구나. 그걸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눈물도 보시고 그 인파의 행렬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넓은 길을 제쳐놓고 좁은 길로 모여들었던 거지요. 지금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세속화의 물결과 동성애의 범람을 막기 위한 방파제를 견고히 쌓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회개와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10월 27일 공동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믿는 자가 분연히 일어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세속화에 물들지 않았어도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유지하지 못해서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깨어진 가정 어떻게 다시 세울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깨어진 가정, 질서가 무너진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질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이 질서를 지킨 거예요. 사랑 안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울어도 못하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그저 네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질서예요, 이것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왜냐하면 큰 문과 넓은 길은 파멸로 끌고 가고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곳, 그 길. 그리고 평범하게 살면 제대로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하나를, 그 문 하나를 통과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여기 쓰러져 봐요. 밟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찔러도 피가 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죽은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길과 대조되는 거지요. 대조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리 걸쳐놓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져요. 뭐 뱁새가 황새걸음 쫓아가다가 뭐 어찌 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구원을 얻은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광활하여 거칠 것 없이 편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점잖게 걸고 그리고 율법책을 가슴에 안고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지금도 금요일 금식일이 지나면 거기다가 시장 한 바닥에다가 자기 자비로 음식을 차려다 놓고 없는 사람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좋은 일처럼 보이는 거 많이 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 좋아 보여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거기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만 돼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예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든 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집쟁이라 그러셨을까요? 인색해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만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도 이 뭐예요? 이거 정수기가 잘 이거 걸러내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잖아요. 잘 걸러내야. 그냥 뭐 펑펑 쏟아지는 물 먹으면 아무나 먹을 수 있겠지만 정수가 잘 된 물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멸망이란 불행과 파멸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물질의 탐욕은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곧 영생을 잃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불행한 운명을 말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이 말인데, 빌립보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계시록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 문을 통하여 넓은 길로 다니지만 종국에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의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길로 가고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남의 얘기 같지요?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어리석고 우매하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지혜와 명철은 어디로 갔는지, 내 머리, 내 명석함 이것만 믿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한 번 되는 거예요. 한 번. 문은 한 번 통과하지요? 한 번 통과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나요? 아니, 문은 한 번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지.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이라는 거.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씩 내보내고 하나씩 불러드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내 문을 통과해야만 보호를 받는 거지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담 넘어서 들어오잖아요.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14절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어디에 있나?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생명, 조의 생명.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생명이었는데 우린 잃었었죠.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소중한 거, 생명 너머에 있는 미래의 생명을 뜻하는 거, 그거는 예수 믿음으로 얻어진 조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생에 있어서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는 내 생에 가서도 결정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문은 어디 있다? 이 땅에 있다. 여기서 못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믿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 사고가 아무리 옳고 바라도 예수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협착한 길을 걷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문만 적은 게 아니라 들어가도 들어가니 협착한 길이 있다. 좁은 문은 순간적인 선택을 말한다면 좁은 길은 지속적인 삶을 말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분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모르나요? 십자가의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란 거 다 아시죠? 그거 대답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교회 다니면 잘 살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만사형통 된다고 그렇게 막 광고 선전하듯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닌데 앞뒤 순서가 맞아야지. 아멘이시죠? 앞뒤 순서가 맞아야지. 순서가 안 맞는 그거는 안 맞는. 그게 먼저가 아니야. 그 협착한 길, 좁은 문을 내가 선택했을 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통과하는 길에서 우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길.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려는 결단의 행위인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이에요. 대우를 받으려는 게 그냥 거기다 그냥 목을 디디면서 그냥 그거 얻어내려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추접해. 정말 추접해.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김포공항 가서 우리 북서울로의 우리 동부 시찰들을 다 모시고 제주도를 가서 3박 4일 일정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들 기뻐해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수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자연을 이국적인 제주도의 그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것을 이렇게 베풀어 줄 필요도 있겠구나. 그것까지는 저도 동감하고 감사한 마음이고 저도 조금 부담스러운 일을 수행하고 왔지만 끝내 가슴이 열리지 않고 답답한 게 여전히 있는 것은 육신이 더 먼저구나. 그건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육신이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거 이것을 더 우선하는구나. 근데 거기가 사모님들 빼놓고는 다 목사들이잖아요. 제가 계속 그게 안타깝고 아쉽고 그게 이렇게 마음에 쌓였어요. 쌓이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 내게 있어서 땅끝까지가 어디인가? 내가 우리 시찰에 속한 이 사람들을 내가 편안하게 이끄는 것도 나의 책임이겠지만 주님이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는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자고 몇 분들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닌데 하고 대답을 못 해오다가 비로소 결단을 했어요. 목사들이 변하기 어렵구나.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것만 전해도 뭐 한 번 설교하면 400명, 500명, 1000명까지도 모인다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김지훈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마다 나오셔서 공동 기도할 때 저의 복음 사역을 힘나게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땅끝까지 이르러가 거기 죄수들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 아닌가. 참 마음이 착잡해서 그냥 뭐 거기 간 사람들 단톡 만들어 놓고 뭐가 좋다 사진 올리고 뭐 난리들인데 나 한마디도 그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한 번은 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다만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인사는 하고 그것으로 끝냈지만, 그래서 이달 마지막 주간 월요일날 화요일하고 이틀 부산하고 창원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둘째 날은 여기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창원 교도소에 설교하러 가겠다고 우리 부목사님들 2분 모시고 가겠다고 거기다가 주민등록증 다 복사해서 올렸어요. 아무나 안 받는데요, 설교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차라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주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세계를 향해서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 요즘 코로나 온다부터 못했지만 뭐 최근에도 가서 큰 일들 좀 했지요. 우버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헌금 내놓았기 때문에 마음껏 했지요. 그런데 교도소 사역이 그것도 내 나라 내 국민인데 외면하지 않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적다.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대조를 이루면서 왜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선택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돌보아 주세요. 그거를 믿으세요.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현재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장차 올 영광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뿐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후손들이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가장 기뻐하는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